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 시 꼬리물기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혼선이 있는데요. 저 출차하실 때 앞차 거리 간격을 꼭 1.5m 이상 유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광고를 드리면 이 건물 내에서 좀 주차가 3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갔다 들어오셔도 3회이고 저희 교회에서 2번, 뭐 식당에서 1회 하셔도 3번 외에 안 되시니까 그거 반드시 참고하셔서 주차나 이런 것들 정산하실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모임이 좀 많은데요. 이름 모임, 세움 모임, 임시당회, 위튼제 간담회가 각각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임시당회는 그 교육 목사 계속 청원권과 청년부 지도사건이 조이 퀴즈에서 모이겠습니다. 위튼제 간담회는 앞으로 향후에 25년도의 위튼제 방향에 대해서 학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좀 건설적인 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주중 모임입니다. 새벽 예배가 현장에서 진행되겠고요. 온라인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수요예배는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3월달, 4월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매일 성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자 맞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세정 집사님, 정수민 집사님, 박금래 성도님, 유수정 집사님, 전정현 집사님, 신자 권사님, 김순 어린이 축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날입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갑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또 풀렸습니다. 이렇게 살금살금 봄이 오나 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이 있지만은 그 답답한 가운데 야 이거 언제 해결되나 하지만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또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118편 24절 25절의 말씀으로 우리 예배 자리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많은 부를 인해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거룩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봄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우리의 현실과 또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그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많은 부를 인해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그 짐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차기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또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닫혀있는 마음들, 혹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두려웠던 마음들 열어주시고 또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나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예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가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하나님 두려워했던 마음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마음들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 떠나가고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죄인된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얽매이며 사는 우리들은 주시는 말씀에 순종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부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몇 주간 겨울의 추운 날씨로 인해 더 얼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의 온기로 미약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최근 독감과 코로나 확대, 특히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영향으로 작금의 나라의 난국의 하합으로 솔선수범치 못하는 위정자와 불안정이 흔들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중심 잡는 믿음, 지혜로운 극복의 능력을 주시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국가 이상이 신속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령 충만과 주시는 은혜로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길 기도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예배, 찬양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신으로 함께 동역하여 주시는 정희성 목사님, 이보열 목사님, 김창성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로 항상 감격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축복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급힘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 위턴즈 방향에 대해 학부모와 선생님이 함께하는 간담회 시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소와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 즐겁게 웃으며 음지에서도 섬김 사역하는 이들로 인해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기초가 든든해지면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동행 주관하시어서 모두가 즐겁게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오늘은 우리가 찬양대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함께 축복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네.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잠kom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을 방패 되시네. 진정성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은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예, 사랑이 당신을 또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의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우리 특별히 우리가 찬양대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멀리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고소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우리 성도들 22절 그리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블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심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우리 가교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복이고 또 우리에게는 또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 보고 가랍니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성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그 한국 교회 복음이 전한, 그러니까 한국 선교의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의미 깊은 해인데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그 복음을 받고 또 부흥하고 또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주 13일 날 기사에 좀 마음 아픈 기사를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885년도에 언더우드를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낸 교단이 PCUSA라고 미국 장로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총회를 했는데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PCUSA에서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들 중에 절반 50%를 감축하겠다,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 중에서 50%는 이제 말 그대로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총회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너무나 이제 성도 수가 급감하니까 더 이상 선교사들을 보내고 파송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이제 선교사들을 철수시키겠다, 50%를 감축시키겠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는 겁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뭐 PCUS뿐만 아니라 US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고 선교에 대한 재정을 줄이고 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의 선교회 모교회인 PCUSA도 선교를 거의 중단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의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선교가 힘듭니다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막 이렇게 선교사 나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부담스럽지만은 오늘 이렇게 좌우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가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여호수아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1장 중심으로 패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여호수아 전체 한번 구조를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도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호수아는 전쟁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 이야기는 6장에서 12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는 전쟁 준비, 그리고 뒤에는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가는 그 과정이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부터 12장 중에서 12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막았던,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왕들, 족속들, 이걸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은 어디서 끝나느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1장에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만 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어디를 치느냐? 중부 지역을 칩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쳤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이게 이제 중부 지역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6.25 때 그 메가더 장군, 우리를 도왔던 메가더 장군 있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 여호수아를 보고 6.25 전쟁에 작전을 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 어디 쳤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쳤지 않습니까? 인천을 왜 쳤습니까? 허리를 자르는 겁니다. 위에 있는 적과 밑에 있는 적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돕지 못하도록 중간을 잘라서 유리하게 선점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먼저 허리를 잘라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족속과 남쪽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먼저 딱 단절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이어가는 겁니다. 남부 지역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은 기브온을 도우러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롭죠? 처음 들은 거 같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브온을 왜 도우러 갔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우리의 삶에서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사셨나요? 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저쪽에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실명을 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동훈 집사님하고 성전 목사님이 바로 이 앞에 사시거든요. 근데 나오셔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서는데 못 보셨어요. 근데 다른 데로 막 가시는 거예요. 저 양반들이 어디 가지? 교회 안 오고 어디 갔을까요? 저기 돌아서 그 우리 횡단보도 있잖아요. 한참 돌아서 거기 횡단보도로 건너오신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여기 살면서 계속 무단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 착하게 살지 못했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 행동, 아주 작은 거지만은 이걸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부 지역 어떻게 차지합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물론 속아서 했고 가기 싫지만은 가서 죽을 수 있지만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래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 발걸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개가지도 않은 남부 지역을 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중부가 깨졌습니다. 남부가 다 뺏겼습니다.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연합을 하는데 북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지만은 북부 땅이 중부 남부 합친 것보다 더 높습니다. 높고 지형적으로 힘듭니다. 저기 안 보이지만은 저 끝에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평지가 있습니다. 또 돌들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또 잘 안 보이지만 중간에 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작게 보이는데 저게 바다처럼 크다고 합니다. 무슨 바다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북부 지역을 차지하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한 산전, 수전, 무슨 전?
공준전까지 다 해야지 겨우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땅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군사도 많았다는 겁니다. 군사가 얼마나 많았나? 여호수아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여러분 얼마나 많았으면 표현을, 바다에 그냥 모래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수많은 모래 같고 셀 수 없을 정도. 더구나 더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11장 3절에 헷 족속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인류 최초로 철을 사용했던 족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헷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나무가 아니라 철기 무기. 병거를 가져왔는데 뚝딱뚝딱 나무로 만든 병기가 아니라 철병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철병거, 철 무기를 가지고 왔으니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수적으로도 안 됩니다. 무기도 안 됩니다. 또 지형, 당연히 이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지형을 우리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전쟁을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여호수아 11장 11절 15절에 쭉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성읍, 모든 왕, 모든 재물을 칼날로 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다. 다 멸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대강 이긴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보십시오. 우리의 삶 보십시오.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 한 주 쉽게 사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만나는 문제마다 어렵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의 노래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북부, 이스라엘 북부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 승리한다. 자,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승리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떨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이성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한 그 자리 또 가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에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은 기본을 또 도우러 갑니다. 기본에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여리고 성, 아이성이었는데 남부 연합군을 상대해야 됩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연합군을 상대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 승리한다.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너희 전쟁하는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야.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겨. 너희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야. 그 강한 하나님의 오른팔에 그 문제를 맡겨. 너 하나님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마. 이제 이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 좀 더 현실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찾을 때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전쟁,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뭘까? 특별히 믿음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시선의 문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이제 북부 지역에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좀 말씀이 긴데 그 모습이 어떠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증가하는데 좀 더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솔 왕 야벤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아사벨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모든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자, 메론 물가에 넓은 땅 이제 평지에 모였는데 여러분 뭐가 많죠. 뭐 누구야 어디에 누구야 서쪽과 남쪽 뭐 어디에 산지에 모든 그 군사들이 모였는데 앞서 표현한 것처럼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군사들이 내 앞에 쫙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무기와 말과 병거와 여러분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6.25 때 이제 위에서 이제 중공군이 막 이렇게 인해 전술로 왔다지 않습니까? 그때 증언들이 그럽니다. 정말 파도처럼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막 총도 안 들고 그냥 막 뛰어오는데 여러분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병거들 말들 앞에서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 게임이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뭐라 하십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랍니다. 봤더니 방금 전까지는 이길 수 없는 수많은 군대이고 압도당하는 현장이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쫙 군대들 모였는데 다 똑같은 모습일까요? 다 똑같은 깃발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각자 자기 나라의 깃발, 자기 족속의 깃발을 다 들었습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색깔과 모양이 다 다릅니다. 무기의 모양도 다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이 오기 전까지 그들이 뭐 했냐면은 서로 좀 더 땅 차지하려고 서로 좋은 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 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옆에 있는 족속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 족속, 우리 나라, 우리 왕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어라? 저것들 하나가 안 되겠구나. 저것들 오합지졸이구나. 지금 그들이 모였는데 어쩔 수 없이 넓은 지역에 함께 모여야 되니까 말씀에 메론 물가에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가 땅 보십시오. 물가 땅에는 전차, 병거가 다닐 수 없습니다. 바퀴가 묻힙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니까 저 병거는 참 대단한데 무서운 무기 같은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가에 있습니다. 아, 저 병거 무용지물이겠구나.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응합니다. 여호수아 11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러분 그 다음부터 고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눈을 깜빡이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가서 지면 어떨까? 어떻게 공격하?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판단되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적들을 완전히 물리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 모든 성읍, 모든 왕, 모든 재물을 칼로 쳐서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들의 힘줄을 다 끊습니다. 병거를 태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거 노예물인데 이거 나중에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끊어버립니까? 왜 병거 태워버립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시선 봤더니 이것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서 봤더니 엘라 골짜기에 수많은 군사들이 양쪽에 대치하고 있는데 큰 거인이 와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그 어떤 군사 한 명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두려워서. 골리앗의 모습 때문에. 골리앗의 키가요 3m가 넘습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거의 60kg입니다. 골리앗 소문에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용사랍니다.
누구도 두려워서 못 나갔는데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갑니다.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나가는데 두려워진 믿음의 시선으로 나갔더니 상황 판단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거인 어떻게 이겨? 저 힘을 어떻게 이겨? 저렇게 평생 전쟁터에 이긴 저 골리앗 용사를 어떻게 이겨? 이거였는데 다윗이 보니까 커도 너무 큰 겁니다. 뭘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표적이 너무 크니까 야, 저 표적 눈 감고 던져도 그냥 맞히겠구나. 여러분 완전히 판단이 다른 거 아닙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을 만납니다. 우리는 사단을 만날 겁니다. 나쁜 환경도 만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선을 보십시오. 믿음의 시선을 해석하십시오. 믿음의 시선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오늘 말씀에 자 따라합시다. 매인 것을 풀 때 승리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11장 마무리됐는데 특별히 11장 마무리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족속과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자,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을 특별하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블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돌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한 족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족속이 누굽니까? 누구죠?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여러분 아낙 자손이 강한 족속은 맞는데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군인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냐면은 하솔 왕 야빈 중심으로 모였다. 그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낙 자손은 대표는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한 족속, 강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낙 족속 이야기를 합니까? 아낙 족속이 하나님 멸절되었고 아낙 족속이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끝났다. 왜 이렇게 선포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아낙 자손을 갑자기 이야기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낙 자손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매여 있는 첫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노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 그들이 보기에도 자, 그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아낙 자손 앞에 섰더니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말을 듣고 동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걸립니까? 40년이 걸립니다. 이 아낙 자손의 문제 때문에, 이 아낙 자손을 보고 매여 있는 마음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매인 첫 자리, 그 첫 마음이 누구였습니까?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그치는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하냐면 너가 지금 문제가 되던 그 첫 자리를 봐봐. 너가 마음을 빼앗겼던, 너가 머리 숙였던, 너가 메뚜기라고 고백했던 그 첫 자리, 그 사람들을 봐. 이게 해결될 때 너의 영적인 전쟁은 진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매여 있는 그 첫 자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다시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있겠나 싶으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매여 있는 첫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식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 첫 자리가 풀려야지 여러분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그 첫 자리가 해결돼야지 새로운 은혜가 열립니다. 우리가 교회 그 매여 있는 첫 자리가 풀려야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매여 있는 그 첫 자리, 그 자리를 분명히 아십시오. 그 자리를 풀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 자리를 풀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북부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승리의 원리입니다. 이제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으로 순종해서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패도 했죠. 실수도 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3절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참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문제를 남겨놓습니다. 2% 부족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이 패착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둑 용어입니다. 패착은 뭐냐? 패할 패자에 붙을 착. 그래서 바둑에서 잘 이렇게 뒀는데 결정적으로 패배 원인이 되는 한 수, 악수를 딱 두는 걸 이걸 패착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쟁이 그쳤다. 다 물리치고 다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그 승리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한 수를 패착을 둡니다. 악수를 둡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 이 해석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사돗 앞에 지금 우리는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단지라는 뜻입니다. 아주 조금 미미한 숫자. 다시 말해서 자 아낙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그 땅에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사에 저기 몇 명 있는 겁니다. 그 몇 명. 가드에도 고작 몇 명. 미미한 숫자. 아스도드에도 흩어져서 몇 명 있는 겁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것들을 죽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판단될 몇 명들이 남아 있는데 그 몇 명들을 남겨두고 전쟁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몇 명이 이런 결정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패착, 악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서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을 몰아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 진짜 미미한 숫자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훗날 그들이 당신들의 올무가 된답니다. 덫이 된답니다. 잔등에 채찍이 된답니다. 눈에 가시가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 미미한 라크 단지 몇 명 때문에 남겨놓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패착 때문에 너희는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뭐하게 된다? 멸망해.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공갈로 협박하는 겁니까? 그럴까요? 하나님은 시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여러분 가사에 아주 조금 몇 명 남겨놨거든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수로 말미암아 300년 후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300년 후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롱머리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삼손이 왜 무너졌습니까? 한 여인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시작. 가사에 가서 거기에 한 기생도 그 기생이 누구입니까? 들라 한 기생 때문에 어디에 있는? 가사에 있는 한 기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눈이 뽑히고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하는 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골리앗 얘기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가드입니다. 가드. 사무엘상 17장 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그는 가드 몇 명 남겨놨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스라엘을 벌벌 떠게 하는 골리앗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스도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졌습니다. 져서 몇 명이 죽었냐?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질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꾀를 내다가 기가 막힌 꾀를 하나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면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에 임하니까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거야. 아멘? 그렇게 가지고 나갔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냥 나갔을 때 4,000명 죽었는데 법궤 가지고 나갔는데 몇 명 죽었을까요?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아스돗에 다곤의 신상이 바쳐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스돗에 몇 명 남겨놨는데 그 몇 명 때문에 그 아스돗 땅이 다곤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로가 되고 망하고 이런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크 조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이 작은 패착 하나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 작은 패착으로 이스라엘이 또 쫓겨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 행동 하나, 여기서 무단에 행동하는 거 하나,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패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시작도 잘했고 중간 과정도 참 좋은데 마지막 한 수, 그 수가 패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패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진짜 안타깝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 공격당하니까 남부에 있는 이 족속들에게 연합군에게 공격당하니까 기브온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거 처음 본 거 아니죠? 지난주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차지하게 하세요? 가사와 가데스 바네와 온 고센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패착을 둔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가사, 아스돗, 가드 다 어디 지역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그 땅에 패착을 둡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겁니다. 야 이게 우리 한계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아서 부자가 되었더니 그 부자가 된 자리에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옵니다. 그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녀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은혜를 그렇게 강구해서 자녀들이 높아졌는데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가장 은혜 받았던 그 남부지역 그 땅에 결국은 패착을 두고 그 패착으로 말미암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그 라크 조금 남겨둔 그 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종지미라는 사자성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유종의 미 이건 아시죠?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70년대, 80년대 정말 힘들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성미 아세요? 우리 박경현 선생님 성미 아세요? 성미 모르시죠? 우리 어르신들 알죠? 성미 뭔가요? 자, 밥을 합니다. 밥을 하는데 먼저 뭐죠? 옛날 수저죠. 하여튼 1인분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놓고 가족 밥합니다. 매 끼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쌀을 모은 다음에 교회를 가져갔는데, 옛날에는 교회 뒤에 지금 헌금통 같이 이렇게 성미통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성미통에 그렇게 담아놓습니다. 그럼 누가 먹습니까? 목사님들이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쌀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만큼 사례비를 못 주니까. 여러분 그거 먹고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성탄 트리 해준 개도 있잖아요. 여수 개도. 제 친구랑 어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야, 날씨 따뜻해서 이제 봄이 오나 보다 그랬는데 제 친구가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봄만 되면은 이제 뭐와 전쟁이 시작되면 지네와의 전쟁이 시작된대요. 그 시골 이제 옛날 집이니까 그렇게 별설에도 맨날 지네가 이렇게 방에 이렇게 기어서 나온답니다. 막 얘들도 물고 봄이 왔다고 나는 좋아서 야 이제 따뜻하게 좋다 했더니 이제 지네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이게 일상이었거든요. 뭐 지네가 문제겠습니까? 에? 그렇게 목회하셨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의리가 복잡한 큰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에 보는 목사, 교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습의 문제, 물질의 문제, 총회장 한 번 했다고 금권 선거, 그렇게 해서 또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총회장 됐는데 성적인 문제 때문에 또 무너지고. 여러분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그겁니다. 그 무너진 목사님들을 보면서 평생 그 목사님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살았던 그 성도들은 또 어떡하나. 여러분 이게 목사들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그렇게 직분 얻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패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교회 지금 2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거룩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런데 좀 성도 많아졌다고, 좀 부유해졌다고 패착을 두는 교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다 갑니다. 주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딱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때, 야 착하다, 충성되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충성되게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패착 두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또 저주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한 수가 어떤 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교회 마지막 한 수, 주님 앞에서 마지막 한 수가 어떤 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읽다가 야,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저도 언젠가는 이제 은퇴를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내 목회의 마지막 한 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수, 마지막 한 수가 이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마지막 한 수를, 이 말씀을 두는, 우리가 교회가 모든 것을 어쨌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마지막 한 수는 이 수를 두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교회 마지막 한 수, 패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한 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당대에 나가서 승리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매인 것이 있으면 풀어버리고 그렇게 마지막 호흡 발걸음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모든 걸음 대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다시 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의 처음과 중간도,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그 한순간, 한 걸음 한 호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큰 시험은 항상 큰 은혜 자리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그 선물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물 주신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호흡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사람의 마음 빼앗겨서 대참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승리의 복지 가운데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러서 고릴 수밖에 없지만은, 아버지여, 달리는 사단의 힘에 아버지여 자유될 수밖에. 아버지, 이제 두려워하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으로 아버지여 답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은혜의 온전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거룩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으로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호흡, 그 마지막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시선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와 환경과 물질과 삶에 매어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풀어야지만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데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결박을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주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호흡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이름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 앞에 또 헌금합니다. 믿음으로 내어드립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답답한 현실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거룩한 손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가정에 더 풍성한 믿음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목이 따른 드린 그 거룩한 헌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 부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더 많이 하나님 거둬서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에 아름다운 우리가 위에 말씀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